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내 말씀, 지금 봉독드린 말씀에서 니고데모니라 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관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정치 지도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생,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선생쯤 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은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셔서 그 혼인잔치 집에 온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해 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몇 년 지나야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를 또 따서 그렇게 포도주를 담는 그런 과정은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그게 포도주를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12, 3도에서 그러니까 땅속 굴에서 보통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그런 발효가 돼서 값비싼 그런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는, 오랜 세월이 지난 중국에서는 그런 빠오주라는 술이 있다고 그래요. 빠오주. 우리말로는 백주라는 그런 술인데 이게 1959년산 한 병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없어서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뇌물 또는 선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1959년산이면 60년 정도 된 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값으로 팔려나간다. 포도주도 세월이 오랜 기간이 동안 그렇게 숙성된 포도주를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물로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포도주를 먹은 많은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그런 하객들이 다 감탄을 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손님들에게 접대하고 후에는 질 낮은 포도주로 대접하게 되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참석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 대접받은 포도주보다 더 후에 주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이렇게 뛰어난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그 하객들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 다른 말로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먹게 하는, 마시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일에 있다. 다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 안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안에 그런 잡단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성전을 안에 있는 그런 장사꾼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 안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런 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 안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다. 성전을 더럽게 한 거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곳인데, 거룩한 소소인데, 그 안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성전을 더럽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형 가인이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다.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인류 최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시대의 예배는 제단을 쌓고 족장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어 왔지 않습니다. 그 이후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제사하는 제사 제도가 구체화된 시기가 바로 모세 때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다윗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터, 성전을 짓는 그런 제목,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성전은 짓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불러가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지 않습니다. 성전의 제도,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 안에서 제사하게 된다. 솔로몬 때로부터, 솔로몬 말기로부터 제사가, 솔로몬 말기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제사를 행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솔로몬의 아내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우상들을 성전 안에 두고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런 그릇된 행위,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행위가 솔로몬 때로부터 있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국이 되지 않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가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벤야민 반 지파만 남게 되지 않습니다. 10지파 반이 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그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었다는 얘기죠.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10지파 반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속였다는 얘기죠. 속이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한다. 우상을. 남쪽 유다는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겼는가? 아니란 얘기죠. 남쪽 유다도 다 북쪽 이스라엘 왕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았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될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남쪽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때 반짝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 또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폐역을 범한다.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그런 유다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가서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 때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전 안에 많은 은으로 만든 기구들, 이건 기구들은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 버렸다. 유다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메시가 되는, 환관이 되는 그런,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처소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년 기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했는데 그것도 잠깐 그 시대뿐이었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그 제물은 눈 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더러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 제사장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책망한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다 변질된다. 처음 제사, 정결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행위가 다 더럽혀진다. 그래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 제사 행위가 더러운 제사, 하나님이 받기 부담스러운 제사 행위로 변질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 이후 4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많은 그런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다 장사꾼들이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물건 파는, 재물을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을 파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이런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서 활개치는 그런 장소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쏟아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부시라고 주님께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성전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었다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일에 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그런 표적을 행하신 다음 3장 말씀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그런 정치 지도자란 지도자.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누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얘기죠. 메시아의 표적.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정도로 알고 밤중에 찾아왔다. 당당하면 낮에 찾아왔을 거 아니야. 낮에. 밤중에 사람들 못 보게 밤중에 찾아왔다. 밤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찾아와야지. 밤중에 찾아왔다. 니고데모 찾아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기독교의 인간론.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을 가리키죠. 다시 태어난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타락 전 인간과 타락된 인간과 중생한 인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한 인간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간론은 기독교만이 가진 인간론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론이랍니다. 타락전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간,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의 그러니까 산영이었죠. 산영. 이건 원래 인간, 최초 인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죽어버렸다. 타락된 인간. 타락된 인간이 있다는. 이건 이제 죽은 영이죠. 영이 죽어버렸죠. 보통 이제 타락인. 타락된 인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한 상태로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타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타락.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인간론을 말하면 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저런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 원래 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 그걸 가지고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 가운데 이런 타락된 인간 가운데 중생한 인간 거듭난 걸 말하죠. 중생에 있단 말. 거듭난 중생인 중생한 사람은 이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마음. 이 중간 상태가 마음이라는. 그리고 이 마음이 가운데 육체 이게 이건 영이라는. 영이 죽었었는데 영이 살아난 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인. 중생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게 중생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영이 이렇게 죽어버렸던 영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된 죽어버린 이 영
이 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쪽 이 육체와 마음이 이게 겹친 이 지역, 이 부분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 부분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요. 마음과 영이 겹치는 이 부분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겹친 이 부분.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다.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그걸 어디서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말은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런 두 마음이 있다. 이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 자기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한쪽 마음이는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고 그럴 필요 있나, 인간 다 그런 거지 라고 그렇게 또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한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사망.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란,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란 얘기죠. 그러나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없으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거듭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과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나, 두 마음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선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악이 함께 있다. 그게 중생된 상태의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
이런 타락한 인간은 다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욕망 따라 산다는 얘기죠. 그나마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점점 이렇게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자라나는 걸, 이걸 뭐라고 말하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란 말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걸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뀐다. 점진적으로. 성화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갔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완전히 부활한 인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면 이건 부활한 인간이에요. 부활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론은 타락전 인간, 그리고 타락된 인간, 그리고 중생한 인간, 이렇게 중생한 인간, 부활한 인간, 네 부분으로 정리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중생한 인간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중생한 인간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중생이라는 걸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예수께서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와 같이 물과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야. 지옥으로 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감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모르잖아요. 모르십니까? 저도 1955년, 54년 9월 17일 날 태어났다고 난 그때 그 태어난 날짜를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니까 제가 태어난 날인 걸 아는 것이지.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9월 27일 7시에 태어났는데 저 뭡니까? 망우리 쪽에 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날을 자기가 기억하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지만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진리인 것이 인정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안다. 우리 마음을, 이 닫혀진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 내가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런 진리 인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원어드 백성을 택해서 부르셔서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이 성령 진리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보통 사람은 이런 타락한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만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지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으로 있다면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한 하늘, 저 천상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은도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역사하신다. 우리라는 복수를 썼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데 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성령 감동 없이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죄와 화물로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국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못 듣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치 위해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원망하면서 불신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은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 달아라 라는 거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달린 그런 뱀을 보면 모두 살았다라는 말씀이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죄 허물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다. 죽은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산다. 믿는 자는 산다.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뭘 의미하는가? 장차 오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 죽으시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산다. 영생을 얻는다. 아무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뱀에 물린 자는 다 죽었잖아요. 죽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산다. 믿는 자는 다시 거듭난다.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랍니다. 믿는 자만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뭘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저 주는 일은 없잖아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다 거저 준다고 그러더니, 다 뭐 거저 준다 하더니 다 온갖 세금을 다 올리잖아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는 다 우리가 낸 걸로 다 나눠준다는 것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여기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거둬주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둬주시는 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불순종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다른 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 다시금 말씀 통해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변치 않고 간직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